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제23장입니다. 23장 32절 이하 33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어서 39절 이하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이하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꼭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바랬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이 마지막 주일까지 꼬박 한 달을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직도 재난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제발 이 답답한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일이자 종료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처형되신 골고다에는 당시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주님이시고 좌우 양쪽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성경 66권에 들지 못한 외경 가운데 니고데모 복음이라고도 하고 빌라도 행전이라고도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두 강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원래 이 두 강도는 사촌간인데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같이 자라나며 온갖 못된 짓을 다 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 강도짓을 하고 붙잡혀서 극형인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자신이 달린 십자가 형틀을 직접 치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좁은 길을 통해 형장인 골고다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1.5km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좁고 긴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쓰러진 채 십자가에 짓눌려 일어나시지 못하자 로마 군인이 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두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같이 달리신 주님까지도 욕하며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더라. 오늘 본문 39절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주님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후의 순간 그 십자가상에서 참 희한한 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한 강도와 함께 소리 지르며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같이 달리신 주님까지도 조롱하며 비웃던 한편 강도가 돌연 심경에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겁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다면 강도의 이런 부탁을 받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배치됐던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죄를 범했던 그 두 강도가 하나는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회개와 기도로 천국을 갖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구원과 저주의 그 영원한 기로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기막힌 상징이고 또 계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생들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가르는 영원한 분수령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저주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다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그 본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또 그 홍수가 당시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방주를 물에 띄워주는 결정적인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의 홍수였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오히려 결정적인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표상이 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다며 배척하고 부정하면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철저한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불황자로 살았으니까 그가 무슨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하고
전도를 한번 했겠습니까? 한 게 있다면 이날 이때까지 그저 남에게 못된 짓만 하고 강도짓만 한 것 외에 뭐가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그것도 땅도 아닌 사형 트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죽어가며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저주하고 주님을 욕하던 그 입으로 돌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뿐인데 서론도 없이 겨우 본론만 한마디 한 것뿐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아온 사람이 누가 강도의 고수 아니랄까 봐 마지막에는 천국까지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의외로 이 강도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암암리에 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나도 평소에는 좀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하는 바람. 괜히 일찍부터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는 바람에 해보고 싶은 것도 다 못 해보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가야 하고 돈 없어 죽겠는데 11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손해가 많고 억울하다는 피해의식, 본전 생각,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편 강도야말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실리적으로 천국 간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강도가 정말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물론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고 단지 숨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한 것으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것은 다행이고 큰 행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복된 구원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턱걸이로 겨우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별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화란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대가고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믿고 살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회심하고 천국을 간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의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한 건 잘해서 천국을 훔친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이 많으면 훗날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지만 축적한 공적이 없으면 구원은 받되 천국은 가되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난 집에서 겨우 구조된 사람들 보십시오. 목숨은 건져서 천만다행이지만 꼴은 말이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자다 말고 뛰쳐나온 사람들, 목욕탕에서 때밀다가 불이 나서 뛰쳐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세운 공적이 없어 훗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모습, 남루한 행색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한편 강도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극적인 회심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여전히 다른 한 강도와 함께 세상을 저주하고 주님을 비웃던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순간에 그렇게 변해서 주님께 구원을 청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다른 한쪽 강도보다 좀 덜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강도는 할 수 있었던 회개를 왜 다른 한쪽 강도는 못했을까요?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 강도는 회개를 하고 다른 한쪽 강도는 회개를 못했을까요?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숨 떨어지기 3초 전이었으나마 그렇게 회개하고 결국은 천국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비록 살인 강도였을 망정 그 사람은 엄연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시지 않고 강제로 회개시켜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편 강도만이 아니라 실은 오늘 우리도 다 그와 꼭 같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 가시게 됐습니까? 회개해서요? 믿어서요? 맞습니다. 그럼 남이 못하는 회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남이 못 가진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셨습니까? 남보다 더 잘나서요? 남보다 더 착해서요?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보다 더 못났고 더 어리석고 남보다 훨씬 더 못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남이 못하는 회개를 하고 남이 못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됐을까요? 이 한편 강도의 수수께끼와 꼭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내가 회개해서 천국을 가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강제하신 거고 나를 회개하게 하신 거고 나의 천국행을 강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도와 가장 대조되는 대비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역시 막판에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의하면 가장 깊고 뜨거운 제9지옥에 가 있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됐는데 마지막에 타락하고 주님을 배신해서 제9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사탄도 타락도 죄악도 살인 강도도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해소시키고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상천하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결코 택함받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에 실패해서 타락해서 주님을 배신해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가라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 그는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밀밭에 나는 가라지처럼 알곡에 섞여 있다가 결국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살아생전 오로지 남을 괴롭히며 강도짓 한 것뿐인데 택함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어서 기아이 천국을 가게 하셨잖아요. 다만 택함받은 백성이 이렇게 못나게 굴다 죽으면, 강도짓 하다가 죽으면 마치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가장 부끄러운 꼴로 참혹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비극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일찌감치 불러주셔서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릴 영화를 위해, 상급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인이 결단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주일도 지킬 수 있고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훗날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영화를 마음껏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넉넉한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일찍 믿게 된 게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내게 축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따라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훔친 이 강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세월을 아끼시고
건강을 아끼시고 또 내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며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바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자 또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릴 내 영화를 보다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삶임을 깊이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한 인생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낙원에 간 사실을 통해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구원의 신비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의지나 믿음이나 회개의 결과물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임을 깨닫습니다. 믿어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된 것이고 천국 가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비밀,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이나 감사가 불가능함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주님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또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헌상하고자 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비전 월정 헌금, 차량 헌금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다 복되게 하사 늘 그 삶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의 신변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환자들을 안수하사 모두 쾌차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고향의 부모님, 그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품위 있게 하시고 자녀들도 지금 모두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두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생업과 생활을 도우사 경제적으로 곤란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애로가 없게 하시고 주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하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주의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로 돌아가 주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에 이 지구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